우리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이 압살롬이 서로 진을 마주하고 싸우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 압살롬을 살려달라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참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다윗의 그 부탁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전쟁의 결판이 안 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전쟁의 결과를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을 때, 이미 그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봤던 그 군사가 요압에게 보고를 했을 때 요압은 거침없이 가서 죽여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다윗이 오랜 기간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 그 아침마다 일어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으로 시가 적힌 게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을 좀 살피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지난한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 4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4편입니다. 이 3편하고 실제로 내용이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문이라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분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쭉 살피면서 내가 오늘 선하게 했는지, 의롭게 했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는지, 그걸 쭉 살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오늘처럼 참 평안한 잠을 허락하신다.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깨면 내가 자고 깨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시편 3편에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일어나게 되었을 때 또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시편 5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거기 참 잘 나와 있죠. 불의하지 않게, 거짓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하루를 좀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도가 딴 게 아니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그리고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음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단순히 표현한다면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하루 살아가는 동안, 왜냐하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함정들도 많고.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불의하지 않게, 거짓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또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그것이 다윗이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삶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편 5편을 먼저 딱 펴보세요. 제일 만만한 시 아니겠습니까? 아침 기도문이니까. 그 세상 우리가 기회되면 차근차근 말씀을 다 보면 좋고, 또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 아침마다 또 말씀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하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다윗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이분은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다윗은 그런 걸 아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런 의식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이제 더욱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18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게 되자 그 소식을 그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철이 없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아히마스라는 친구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보를 누가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때 이제 누구한테 전하게 하느냐 하면 그 젊은이들 중에서 왕의 눈에 띄게 할 만한 사람을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 친구한테 한몫 지어주면서 좀 주목해 보고, 그러면 이제 출세길이 또 열리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라는 그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절 요나단과 함께 다윗에게 그 후세의 이야기를 전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고생한 것이 있으니까 좀 보상받을 마음도 있었는지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다 하는데, 요압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봤자 다윗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구스 사람,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 용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달리기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디오피아 사람 이름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베베. 아직도 알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마라톤에서 1등 해가지고 기억이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다들 키가 훤칠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한번 봅시다. 사독의 아들 그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컨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어서 이 양반아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참 그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을 잘 이겨내야 돼요. 전하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승리는 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안달이 났다 그러죠. 다윗에게 자기가 먼저 가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젊은 친구들이 철이 없어가 뭘 잘 몰라요. 아히마아스가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 왜 달려가려고 하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고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젊은 사람들 철이 없죠. 말려도 안 돼. 먹지 말라 그래도 안 되고 이래저래 말려봤자 참 안 돼요. 참 안 돼. 뭐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못 말려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그 달리기는 아히마아스가 더 잘했던 모양이에요. 또 길도 잘 알고 하니까 그렇게 샛길로 먼저 간 모양인데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어요. 파수꾼이 외칩니다.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데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죠.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무슨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 파수꾼이 말하죠. 내가 보기에 그 앞에 서서 달리는 사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른 쥐가 같습니다. 아히마아스도 잘 달리는데 이미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알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하면서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패배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어떤 소식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본인들이 승리했다면 압살롬이 죽었을 것이고 본인이 패배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안 싸울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싸움의 결과는 궁금한 것이고 참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다윗이 지금 마음이 그러해요. 좋은 소식이기를 제일 좋은 것은 아무도 안 죽고 승리하고 압살롬도 살고 근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넘겨주셨나이다.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자 왕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승리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딱 눈치 읽었죠.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냥 둘러댔어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는데 구스 사람이 이르러 또 말합니다.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렇게 하자 왕이 구두 사람에게 딴 거 안 물어봐요. 젊은 압살롬 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또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는데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도 기쁘지 않은 결과인데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최악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지 말고 내가 그냥 죽으면 아들이 나를 이어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이 지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다윗의 입장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했는데 분위기 영 안 좋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니까 그날 그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기야 다윗을 쫓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 어려운 입장에서 서 있다가 이제 승리를 맛보고 이제 좀 어깨 펴고 그리고 좀 이제 두 발 벗고 자는가 싶었는데 왕이 펑펑 울어버리니까 승리가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승리가 슬픔이 되고 말았어요. 왕이 기쁜 아내가 모든 그 백성들과 군사들에게도. 그날 이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철없는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렇죠? 이야 잔치다 했다가 젠장 완전히 그냥 황인의 왕 하면서 전쟁 승리하고 이 꼴이 뭐냐 하면서 다 투덜거리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 보니까 밤 영 시원찮게 주는데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다 그 사기가 땅에 떨어질 텐데 이 군사들이 너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왕은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때 이 요압이 그 집에 들어가서 왕께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왕은 어떻게 자기만 생각합니까? 왕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은 생각도 안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하기야 다윗은 왕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감정을 표출해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약한 사람은 자기 감정 마음대로 표출도 못합니다.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눈치를 봐야지 누가 그러잖아요. 사표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고. 감정대로 하면 그냥 빡치고 나오겠다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근데 상관들은 자기 있는 대로 그냥 성질 부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는데 요압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여태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평생 다윗과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봅시다. 왕이 지금 왕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라. 오늘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분 한 것 아닌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도 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압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왕을 협박하고 정신 차리게 만든 거죠. 다윗도 더 이상 울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서는. 아마 다윗이 그 노년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죽어서 너무 슬픈데 기쁜 얼굴로 나가서 군사들에게 승리를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만 겁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승리에 대해서 그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럴 때 이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시편 9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시편 9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시편 9편을 볼 때 내용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실제로는 그 시편 9편 내용 이전에 곡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시고 그 인도자를 따라서 뭇라벤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 뭇라벤이란 말이 뭐냐면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조상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장송곡 곡조에다가 어떻게 보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슬픈 노래인지 기쁜 노래인지 가사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노래인데, 근데 곡조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거든요. 내용은 그 곡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협박을 받았죠? 요압의 협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다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실제로 감사 안 한 것은 아니죠. 승리했는데 뭐. 그 참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로가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해요? 가기까지도 민망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번 시편 그 9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되 그 깔려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 정서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그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는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에도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든 그 군사들에게 우리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이때 다윗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요압 같아요. 요압.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압살롬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지금 입장이 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말도 못하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그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다윗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입장인데 요압의 그 위협을 받고 실제로는 백성들한테 군사들한테 잘했다 그렇게 박수 쳐줄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멀리서 보면 우는지 웃는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참 그렇지만 감정은 또 시간 지나면 또 좀 가라앉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야죠 이제. 근데 문제는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문제라. 왜냐하면 압살롬을 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 다 죽게 생긴 거라.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누가 앞장서 가지고 다윗과 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 죽었는데 참 입장 곤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의 정치력이 드러나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게 다시 안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다윗의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다윗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정치는 국민을 향한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하면 국민들도 알아서 잘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서비스 할 때 너무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 좋아했을 뿐인데 다윗도 다윗이죠. 빨리 권력을 좀 이양해야 될 텐데 그게 또 빨리 안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끝까지 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또 착각을 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그럼 그때 또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 우리 이어 한번 봅시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왕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19장 우리 8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다윗과 싸우러 왔다가 결국은 이제 패배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변론합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던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어버렸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결론이 뭐냐면 왕은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건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왕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의견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 이제 먼저 그 유다 지파부터 얘기를 꺼내죠.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만 말을 못 꺼내요. 우리가 다시 다윗에게 항복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와야지 이 사람들아 하고 다윗이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한테 먼저 오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는가 하면서, 근데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뭐 사람이 그 좀 딴 사람 좋아할 수 있지. 그러나 뭐 이제 압살롬 없으면 나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면 얼마든지 내가 또 왕으로서 역할을 할 테니까 나를 부르시게 하고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넓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말해라. 이 아마샤가 누구냐 하면 그 압살롬 반역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요압과 이종 사촌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아마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샤가 반역하고 싶어 반역했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마샤를 품에 안아버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용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다윗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그 성경에는 명확히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뒤에 보면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요압을 경질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마샤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합을 원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때는 적군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다윗이 이런 거 보면 진짜 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항복하면 다 받아주신다. 그분은 그런 신뢰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샤를 품에 안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겠냐. 자기 조카니까요. 너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군 지휘관으로 삼아버립니다. 요압을 경계시키고 모든 유다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그렇게 했고 왕이 돌아와서 요단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다 와서 이제 강을 건너면 영접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강제하거나 강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정치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마음을 얻으려면 보통 사람보다는 좀 마음이 넓어야 돼. 진짜로. 한편 바울임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막 비로 앉아여 각을 하면서 막 티끌 날리고 욕하고 했던, 그때 다윗이 내버려 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 건지실 거니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냐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그 시므이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제일 먼저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요. 폐하 하면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실제로 제야의 아주 대단한 인사였거든요, 인사. 그래서 왕을 어려울 때는 욕했다가 잘 되니까 제일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또 정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당이 두 개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뭐 안에서 서로 칼질하다가 그 세력을 얻고 또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바로 그냥 장관 한 자리 시켜달라고 또 아부하고 하는 뭐 이 정치인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바울임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있고 사울의 집안의 그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해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해서 나룻배로 건너가는데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그때 게라의 아들 그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왕께 아뢰죠. 내 주여 원컨대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니 용서를 빌어야지 이 사람이. 막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죠.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망갈 때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거 그냥 손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꼭 박스를 쳐놓으시고 그 다윗에게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윗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윗이 이때 그 자기가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압살롬도 죽었겠다, 그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면서 왕은 자고로 백성들이 착하든 못됐든 간에 그 품 안에서 놀게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그 자세였어요.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품을 봐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보면 열심당원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매국노로 할 수 있는 세리도 있었죠. 게다가 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의 품에서 헤엄치고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진짜 마음이 늙으신 거죠. 배신할 때 배신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을 때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넓은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내가 먼저 누구를 내치지 않도록,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진짜 모든 걸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왕이 시므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한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도망쳐 나올 때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공개를 하면서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오기 전에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울의 손자 이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토론 날까지 그 발을 맵시도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수염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고난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나 감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일부러 냉골에서 주무시고
불도 안 넣으시고 이불을 깔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내 남편이 고생하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뭐. 참 이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고생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옛 사람들에겐 좀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정서가 너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고통 가운데 있다 얘기하면서 자기를 전혀 즐겁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나에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실제로 이제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 집안으로 완전히 몰락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양자로 삼았던 거 아니에요. 이 무비보셋이 늘 고마워했고 또 왕이 자기를 내친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베푼 은혜만이도 충분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무비보셋이 잘한 것 같아요? 시바가 잘한 것 같아요? 시바는 이름부터 좀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를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셔야지 다윗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망칠 때 무비보셋은 전혀 얼굴 내비치지도 않았는데 어려울 때 시바는 도와줬잖아요. 오히려 돌아와 보니까 또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다는데 또 무비보셋이 자기를 기다린 자들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윗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뭘 다 알고 다 결판낼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지를 좀 둡시다. 사람을 대할 때 좋은 구석이 있으려니 하고 살아야 같이 살 수 있지. 여지를 두지 않으면 너무 함부로 판결 내려버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착한 척하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착한 척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냐. 너희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일단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다윗 같은 인물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람은 정말 모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좋게 봐주는 쪽으로 갑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아직까지 살려두셨고, 무엇보다 가장 근원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1절 이어봅시다. 한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부터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게 되는데,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는 8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또 큰 부자여서 왕을 공개했던 것이었죠.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그 어르신은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면서. 그때 바르실레가 왕께 얘기하죠. 나의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하면서 본인이 나이가 80인데 고향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모친께서도 여든이 조금 넘으셨는데 어디 좀 다녀오실라나 그랬더니 요즘에는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도 겁난다 하시면서 다 모이려면 그냥 집에 모이자 하고 어디 좀 모치겠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디 가겠냐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르실레 얘기를 볼 때 어른들의 그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고향 떠나서 어떻게 하겠나 그래. 이 나이 먹고 하면서. 이 바르실레가 고향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자기 아들을 좀 잘 봐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청컨대 당신의 종은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이 김함이 여기 있는데 내 아들이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차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너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그렇게 했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고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부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김함의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됩니다. 관사가. 그래서 베들레헴에 김함의 여관이 있어요. 게록 김함이란 말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아니면 다윗 집안과 이 바르실레 집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김함의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김함의 여관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4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김함 이야기가 거기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41장 같이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17절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록 김함에 머물렀다 할 때 게록 김함이란 말이 김함의 여관이라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큰 도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관의 마구간에서 나중에 태어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백성은 다 요단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왕이 이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고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40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이제 건너왔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다 건너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독하여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우리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냐. 우리가 왕의 것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냐. 우리가 왕께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 식으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열지파가 되죠. 유다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유다 지파는 딱 한 몫이지만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지 않겠냐.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서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냐. 그렇게 하는데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 감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만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동서로 굉장히 크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갈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늘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늘 유다에 대해서 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도 유다 지파가 늘 역사 가운데 영광을 받고 하니까, 인정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질 때가 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통치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에브라임의 이 질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란 존재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테두리가 다 있어요.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먼 사람이 있고, 너무 편해지지 말자는 것이지. 저도 그 일본을 사랑합시다 하는데 축구에는 늘 이겼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거든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오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미사일 그 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 못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놈하면 안 되죠, 설교인데. 함부로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우선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부산이 최고다. 서울에 바다 있나 그래. 바다 없어요 거기.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끊어할 수밖에 없죠. 또 부산 중에는 어디가 최고입니까? 해운대, 장산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지역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실망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역겨울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그 불렀던 시가 있어요. 우리 그 시를 오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37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는 참 제가 즐겨 읽는 시이기도 하고, 또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꼭 같이 좀 읽어보자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좀 마음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시이기도 한데, 우리 37편 같이 봅시다. 다윗의 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다윗이 자기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좀 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악당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수록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화낼수록 나만 손해죠 뭐. 왜냐하면 화를 낼 때 악한 사람은요 안 바뀌거든요. 다윗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저놈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를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한다. 불평하지 말라. 그런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불평하면 그것이 오히려 악한 일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 버려야지.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또 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질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잠시 후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군사들이 싸워서 승리하고 차지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백성을 다 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백성은 대부분은 군사가 아니고 농사꾼이거든요. 농사꾼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일을 갈고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다 판단하시거든요. 그 악한 자들 비웃으실 거다. 그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 빼고 활 당겨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그렇게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고 말 것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반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취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에게 배웠던 대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그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 살 것인가 그런 것이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까지 자라가는 다윗의 그런 삶의 자세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할 거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꾸었는데 안 갚아. 그러니까 악인이죠. 악인. 반면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 분수에 넘치지만 않으면 우리가 구워주고 베풀어도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는 무시해버려도 돼요. 꼭 다 챙겨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제했다 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본인이 자기 분수에 넘치게 경제활동하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경제활동이니까. 이어봅시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악인은 꾸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야.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한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 땅을 차지할 거고 그 주의 저주를 받는 자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복받아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지만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가도.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억나시죠?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할 때는 뭐가 앞에 전제되느냐 하면 성실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종일토록. 우리가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의로운 것도 아니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일생뿐 아니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그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느냐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 선을 따라 사는가? 성실하게 사는가?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는 자기의 삶의 고백 같은 것이죠. 신앙의 고백. 늘 건져주셨거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너가 똑똑히 다 보게 될 거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그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악은 아주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안 가 망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며 또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그 미래는 평안일 것이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우리 39절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고 있는지, 또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이 꽤 많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정말 다듬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리고 자신이 판결하지 않아도 누가 판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좋은 점을 잘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아들의 일로 참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그 처한 현실에서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 괴로운 입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 마음을 다시 다듬으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세를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이 땅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쫓으며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며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